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강력한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로 믿음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잠시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행하실 모든 일을 미리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때로는 안개처럼 모호하고 손에 잡히지 않으며 정의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두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가족 안에서도 서로 다른 신념과 이념으로 갈등하고 역사 속에서는 무엇을 믿느냐의 차이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교회에서는 종종 행동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물론 올바른 행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행동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우선적인 가치를 가집니다. 사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바뀌기 전에는 당신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 당신의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 당신의 가정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가 당신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합니다. 이 힘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손으로 무엇을 행하는가가 아니라 마음으로 무엇을 믿는가가 구원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함께 깊이 파고들어 가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잠시 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논의의 기초를 다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잠시 멈춰봅시다.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나 자주 듣고 암송해서 그 진정한 의미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마치 지고지순한 왕이 가장 비천하고 타락한 여인과 사랑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한없이 낮은 존재, 죄로 물든 세상과 사랑에 빠지신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모든 것의 기초는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구절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심판의 기준은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누구와 잠을 잤는지, 무엇을 마셨는지가 아닙니다. 심판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문제 삼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먼저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행동도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옵니다. 이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믿음이야말로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의하는 중심축입니다. 그렇기에 사탄이 공격하고자 하는 최우선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입니다. 지성, 지식, 학문은 매우 중요하며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만히 배우고, 읽고, 발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관문은 지성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과거에 영지주의라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알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에서 멀어지고 갓난아기들은 천국에 대한 희망이 없으며 나이가 들어 기억을 잃은 노인들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능 지수는 다르고 배움의 기회도 다릅니다. 그렇기에 지성이 구원의 척도라면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바로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단순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의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아파트나 자동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탄이 당신의 차를 훔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탄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감정적으로 좌절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당신의 마음에 침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위해 평강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 방어벽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자유로우며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반대 의견을 가질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애정 때문에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한 충성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시작된 창세기에서도 그 근원은 불신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둘러싼 문제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 불신이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물리적으로 밀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동산에서 쫓겨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몸이나 환경을 공격할 수 있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의 믿음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라는 생각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 역시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만 있다면 누구든 들어올 수 있도록 단순하게 만드셨습니다.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처럼 되어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항상 변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명왕성이 9번째 행성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식은 계속해서 진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 체계는 견고하고 안정적이며 증명된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반석은 교단이나 특정 목사 혹은 내 자신의 의로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의로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당신을 정의하는 첫 번째 정체성은 침례교인도 장로교인도 아닙니다. 바로 믿는 자입니다. 다 함께 외쳐봅시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무엇을 합니까? 믿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구원의 순간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소름이 돋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 체계의 변화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감정의 동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수시로 변할 수 있지만 마음의 중심, 즉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 체계를 선물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단순히 주일에 교회 가는 습관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그 믿음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결혼, 직업, 모든 결정의 기준이 바로 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문화를 쫓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문화는 우리를 결국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의 유행과 인기에 영합하려 하지만 우리는 세상 문화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요 언덕 위의 도시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모방해야지 여러분이 세상을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고기는 소금을 양념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소금이 고기를 양념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믿음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벗이라 불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며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통로였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일부러 기다리셨고 그가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다 해도 그가 결국에는 다시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지만 그들은 다시 배고파졌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셨지만 그녀 역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단 하나의 목적, 즉 당신이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야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제자들과 우리 모두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춤추고 찬양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감정이나 상처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와도 이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믿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을 위해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다른 어떤 증거도 없을 때 바로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것을 만든 것은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벨, 에녹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11장 6절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큰 헌금을 하든 얼마나 재능이 많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간절히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복하거나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을 추구할 뿐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군중을 찾는 사람, 무대를 찾는 사람, 돈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엎드려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고 다양한 사상과 종교, 문화가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이 동등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복음과 동일시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 그 모든 분열을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선포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으로도 이방인의 철학으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는 믿음이라는 단 하나의 문을 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흑인을 위한 문, 백인을 위한 문, 동양인을 위한 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분열의 영입니다. 우리는 모든 지체, 모든 형제자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남자에게 임하는 것처럼 여자에게도 임하시고 특정 인종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교단 전통이나
가문의 신앙 이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생겨난 지 수백 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부터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 모든 인위적인 조직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종교 철학에도 갇히지 않으시는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당신이 만약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의미의 믿는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일 아침에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있을 때도, 돈이 없을 때도,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도 저는 믿는 자입니다. 내 상황은 미친 듯이 흔들릴지라도 내 믿음은 굳건합니다. 내 자리는 이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당신을 공격할 때마다 그는 당신의 믿음 체계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악마와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느낌으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믿음이 당신을 치유할 것입니다. 믿음이 당신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믿음이 당신을 소생시킬 것입니다. 믿음이 당신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믿음 체계를 바로잡고 계십니다. 당신의 낡은 믿음 체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 나비가 고치를 벗고 나오듯 이제 낡은 생각의 틀을 깨고 나올 때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지금 손을 들고 아버지께 이야기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닌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당신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아버지, 제가 길을 잃었었습니다.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하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은 제가 자초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제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저를 다시 받아주신다면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 생각 속에서 제 믿음 체계 안에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이 말하는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상처와 속박으로, 자기 혐오와 의심으로, 사탄의 공격과 우울함으로, 교만과 완고함으로 오염된 모든 믿음 체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지금 이 시간 변화될지어다. 이 변화가 단지 이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차 안에서,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침실에서, 당신의 생각 속에서, 당신의 가장 사적인 시간 속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기쁨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다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통제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항복합니다. 제게 평안을 돌려주시옵소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안을 되찾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이 마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 행동을 바꾸기 위해 기도해왔지만 정작 제 믿음 체계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제 믿음이 바로 설 때 제 행동도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을 제 손이 닿는 곳에 두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높이 두어 잡을 수 없게 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도 믿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평화가 제 마음에 들어옴을 믿습니다. 만족이 제 영혼에 깃들음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바 아버지, 저를 안아주소서.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님